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제 설립한 지 이제 두 달이 넘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는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뭐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랙캐처를 진행하게 하셨고 또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이 가운데 성도님과 함께 협력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모든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코람드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또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죠.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안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외적인 표시를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예요. 부. 물질이 많을 경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이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굉장히 충성하고 제사장이라는 명예, 그런 직분도 감당하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나가는데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나이가 또 많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왠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는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과 7절로 넘어오면서 뭔가 아쉬움으로 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정말로 의인이다,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그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에 충성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못 받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 8절에 보니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2만 명이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한 800명이 한 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게 되는데요. 여전히 사가랴는 하나님의 충성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가랴는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좀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이 좀 서운한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아들이 없을까? 두 사람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몰래 죄 짓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게 충성한데 왜 아들이 없지? 분명히 하나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니 복을 주려면 아들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풍성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없을까? 이렇게 수근수근 옆에서 거리는 소리가 더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본인은 괜찮은데, 본인은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막 괜찮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혹시 그 병이 뭔지 아세요? 네? 의학적인 병은 아니에요. 섭섭병이에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이 섭섭병이 한번 들어오면요, 만사가 다 귀찮고 다시는 얼굴 보기도 싫고 내가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어져요. 이 섭섭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의지가 꺾여버려요.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무엇인가 관계를 맺어야지 하라는 의지가 사라져 버린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정말 충성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직무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갔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분명히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면 조용히 얘기하면 참 좋은데 왜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는 크게 얘기하는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잘 돌아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서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환경을 왜 바꿔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은 없으신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가랴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가운데 무엇인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라고 말씀 나와 있거든요. 한 반열에 800명의 제사장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직무에 따라서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한 명이 하게 되는데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800명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즉 800명의 제사장 중에 분향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비가 뽑혀야 자기가 갈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사람이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800명이 항상 그 앞에 딱 서면은 먼저 제비를 뽑아요. 누가 분향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선택받아서 분향단 앞에 서게 돼요. 이 분향단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 앞에 설 때요, 이 향은요 아무 향으로 하는 건 아니었어요. 향을 만드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분향할 때 쓰는 이 불도 아무 불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번제단에 있던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돼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불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옷이 걸리거나 그들이 화상 입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분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 분향하는 사람으로 뽑히게 돼요. 자, 분향은, 이 성경에서 분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그 분향하는 시간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성도들 같이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가고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천사를 만나기 전이잖아요. 사가랴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맡으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다시 어떤 사람을 뽑히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대표자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가랴는 평생을 기도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사가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내가 이 분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분향을 받아주실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굳이 분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6절 말씀에 의지하여 볼 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던 아니 해 주시던, 사가랴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비록 사가랴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수군수군 거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천사는요,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또 언제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이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 이제 임신할 것이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를 선포했던,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충성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충성하면은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이 사명, 막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의 모습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 사가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는 의인이었고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아야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 사가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러면은 사가랴는 항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 생활, 개인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나갔던 사람이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섭섭벽이 들어올 법한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장의를 잘 나갔어요. 물론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은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신 직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한다면 뭘까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막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요.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직업, 그것을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있던 흔들리지 않고 그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를 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충성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두 가지 영역에서 충성을 해야겠죠.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영역. 하나님과의 나와 1대1 관계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사가랴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하다 보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떠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영역입니다. 그 사명의 영역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영역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직장.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주부들은요, 가정주부도요,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이 가사 노동을 하다 보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죠? 제일 표시 안 나는 게 가사 노동이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면은 뭐야 집이 왜 이래? 이 한마디 굉장히 큰일 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 수고했다고 이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남성분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시면 피곤하다 하겠지만
이 가정주부도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녀 잘 양육하고 가정 잘 돌보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분들, 이런 것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디입니까? 학교겠죠. 공부하는 거.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예요. 공부하는 거, 다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사업하는 거, 또 가정과 학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충성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충성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가야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냥 얘들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태우야,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 하나님이 우리 세상으로 우리 성도님 또 파송하시잖아요. 각자의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월요일이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 똑같이 해야 되는 일들 분명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사명의 자리.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고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곳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도 은혜의 자리, 사명에 대해 충성하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